이제 5절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5장에서는 사람을 나누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5장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셔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둘로 또 구분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 육신을 따르면 결국이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이게 아니고 그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번역이 아주 쉽게 된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육신의 일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심각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심각하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되고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여기까지는 아마 내 생각에, 이건 내 생각이요,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별로 빠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무리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소.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세상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왜 이 육체의 일이, 육의 일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고 예수 믿는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못 끊고 정리를 못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삶에 붙어 따라다니냐 이 말이지. 이거 문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교회를 다닌 후에도 이걸 끊지를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것은 맞기는 한데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도 성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육신이 추구하는 엉뚱한 것을 생각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서 가게에도 있다가 아이들 하숙방이나 자취방에도 있다가 사업 구상에도 있다가 예배 끝나고 만날 사람 생각을 했다가 예배 시간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네. 돈 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좀 복잡해. 기도 시간에 어저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가 하는데 회의 끝나고 이제 사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하도 기도를 길게 하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짧아. 하도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니까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의자에 앉았다가 잠들어갖고 얼른 깼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와서 축도를 해버렸다고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어요, 얘기를. 나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장로님 기도하는데 자는 목사도 기도 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못 끊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대표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에 살짝 잠이 왔다가 가는 경우도 솔직히 있지 않아? 없다고 말 못하지? 근데 왜 그러냐는 거지. 아니 예배 시간에도 막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엉뚱한 데 갖고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기도 시간에도 이게 막 생각이, 아이고 이게 참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번 맨날 전국 소망 가지게 하고 천국 했었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세상에 꽉 잡혀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천국은 뭔 천국? 세상이 끄는 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꽉 잡혀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습관과 육체의 본성이 예수 믿은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이 살아서 이 몸을 끌고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약한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에도 성공하고 개인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이런 육체의 본성에 관한 일들이 거의 없어져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 안 하고 조금 몇 개 없는 상태에서는 흔들려요. 육체가 끄는 것을 더 많이 따라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대답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있는 둥 마는 둥 조금 할 때는 어떤 날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기도 싫을 때가 있죠. 대답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해요. 있어요. 그게 지금 뭘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이런 거 그냥 박살내고 그냥 다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 자동차 타다 보면은 이거 펑크를 떼우기도 곤란 안 떼우기도 곤란, 공기가 많이 지금 바람이 빠졌는데 이걸 운행을 하기도 곤란 안 하기도 곤란, 이런 때가 있어요. 이 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냥 저속으로 반드던 길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공기 그 정도에 안 가지고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돌다가는 바로 이거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그런 식으로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는 뭐이든지 이까짓 거 다 가볍게 넘기고 이기고 그냥 박살내고 갔으니까
그럴 줄로 알고 똑같이 하면 성령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이겨. 뒤집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소욕을 확실하게 눌러가지고 영적이, 성령을 따라가는 영적이 이기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제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는 어떤 A 권사가 있다 합시다. 그분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범생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야 진짜 존경스럽고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조차도 신앙생활이 지금 영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성령이 다 빠져나간 상태, 이 상태에서는 그 사람도 별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소욕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까짓 거 가볍게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막 튀어나오니까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끝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영이 이기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내가 헌신을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것밖에 못하는 거 죄송하고, 그런데 이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헌금이 겁나게 아깝습니다. 이걸 꼭 해야만 된가? 안 하면 안 된가? 이거 좀 덜으면 안 될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솔직히 11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한 31조나 51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왜 영의 사람이 돼야 하냐, 왜 성령에 끌려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영이 이끈 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생각,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제 지금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판이나 개정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내 영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옛날에 배우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끄신 대로 따라가면 바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억지보다는 기쁨으로 아주 티안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야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내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끌려가고 그쪽으로 계속 이끌림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아무 힘 안 들고 자연스럽게 그냥 보통 물 흐르듯이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의 일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역시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일은 쉽게 그냥 못 박아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을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육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개정판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돈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의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성경은 목사가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 주석가나 성경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가 가장 정확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성경이 성경을 풀 때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육신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85% 정도가 첫째 돈 문제, 두 번째 남녀 문제입니다. 결국은 육신이 따라가는 돈 문제가 현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 중에 가장 많은 죄라고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육신은 결국 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가 육신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돈과 결부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육과 영이 함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문제가 없어야 될 사람인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결국은 돈 문제예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가난하게 사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손 들어봐.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 뭐 새가족이라 뭐라 하도 못하고. 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여튼 꼭 부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인 우리가 부자로도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재밌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기도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1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기도가 똑같이 아침에 하는 기도나 저녁에 하는 기도나 먼 기도가 개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건강해 주시고 우리 새끼들 자식들 건강해 우리 애기들 돈 잘 벌게 해주시고 평생의 기도가 그 제목으로 끝난다면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은 한 발짝도 구원받은 성도에서 더 앞으로 못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나이는 몇 살을 먹었든지 관계가 없어요. 철이 안 들면 결혼해서 새끼들 낳고 키워도 부모한테 기대해서 손 벌리고 계속 부모 상가시킨 놈들이 세상에는 지금 쇠버렸고, 근데 그 자식들이 철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언제 보면 아냐면 맨날 달라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부모한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 자식이 달라졌네? 아버지 혹시 필요하신 것 없어요? 어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행복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가, 이것을 파고 물어보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만 이 사람은 철이 든 거예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60을 처먹어도 계속해서 지 부모 거 뜯어가려고만 하지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이 생각 없는 놈은 그놈이 누구든지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놈입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그게. 가정 형편도 상관없어. 배움도 상관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철 들었냐 안 들었냐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어떻게 내가 해드릴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고 사는 사람이 효자 효녀고 철든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고 배움이 아무리 지식이 머리박에 터지게 들어있어도 지 중심으로 사는 놈은 철이 아직 안 된 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하고 살아. 철 들어갔고. 근데 똑같은 말씀이 방금 이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나하고 우리 새끼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것 막 이 기도하다가 평생 죽음으로 끝내는 인간은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철들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철든 성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고 진짜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오늘 한 번에 못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 한 번 더 말씀 더 하겠어요. 두 번 나눠서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6절이 참 재미있어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한번 읽어봐. 시작.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사망, 육신을 끝까지 따라가면 사망,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고 끝이에요. 더 설명도 필요 없고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을 따르면 사망이 아니라
사망 그랬으면 뭐 생명이나 영생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해요. 생명과 평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 다른 거 설명이 필요 그냥 사망, 사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고 성령이 끄신 대로 얘기 따라가면 그 끄트머리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이것은 등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은 등급이 없어요. 그냥 죽음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평안은 뭐냐면은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 쫙 서는데 두 줄이 섭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구분은 이렇게만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있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이 딱 두 가지로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영접 안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끝. 지옥 사망. 이게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쭉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줘.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딱 줄을 세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 예수 있는 쪽, 없는 쪽. 없는 쪽은 그냥 그걸로 끝, 사망. 더 이상 아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 그런데 양쪽은 달라요. 구분이 있어요. 상 받을 사람, 면류관 받을 사람, 칭찬 들을 사람, 순교자, 전도자, 충성한 사람, 헌신한 사람, 이 성도들은 다 구분이 되어서 받을 상이 따로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달라요. 분명히 등급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많이 설명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일단 등급이 있어요. 무슨 하늘나라가 계급이 있답니까? 계급은 없어. 그러나 영광의 1등은 누구냐면 1등이라 할 필요도 없지. 그냥 우리가 가서 보면 다 이해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막 좀 옛날 그 구리거울로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해 똑똑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질문이 필요 없어. 이미 그때는 다 알아버려 우리가. 근데 순교자가 천국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냥 1번 하려면 순교합시다. 대답 안 하잖아요. 순교하지 마시오. 그냥 두 번째는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이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차별하듯 그런 등급은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요. 1번 순교자, 2번 전도자, 그리고 이제 뭐 충성자, 헌신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는 이런 등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열흘 남았는데 사순절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건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제일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 찬송 생활도 필요하고 뭐 성결한 생활도 필요한데 제일 최고의 경건은 자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경건한 게 어디 있어요? 생활은 개떡 같은데 기도를 하루에 20시간씩 한다 그래갖고 그게 경건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라, 그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수님을 닮고 그의 속마음도 예수님을 닮고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경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데
지난 주일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지난 주일. 나는 어째 이렇게 멍청할까? 설교 한 번 준비해 갖고 한 50번 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바꿔서까니. 첫 번째가 뭐라고? 박명미 권사만 예배드렸어 지난주일에. 나 정말 한장했네. 뒤에 지금 손님도 와 계시는데. 자, 다시 지난주일에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근데 어째 인자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내가 먼저 낮아져 버리면 돼요. 경쟁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낮아진다는데 어떤 놈이 경쟁을 해 나오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내가 먼저 섬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맨날 이놈의 세상이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비 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냥 내가 섬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 도적놈들, 지금 국회의원 하려고 나온 놈들 다 지금 뭐 국민들 섬기려고 나온 놈들입니까? 이놈들이? 에라이 순 사기꾼 같은 놈들. 내 말에 동의 안 하면 이거 녹음해갖고 누구 갖다 줘보세요. 고소라고. 저놈들이 지방 국민들 섬기려고 나오는 놈들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국회의원들이 세비도 안 주고 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특권 300까지 없애버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환자들 가서 대소변 치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날마다 회의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의원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하려고 하려면 어디가 있겠어? 혹시 한두 명이나 있을까 모르지. 택도 없소리. 그런데 이놈들은 주둥아리만 섬기지 삶이 섬기는 놈들이 아니란 얘기야. 이거 가짜의 사기꾼이야. 내가 먼저 섬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쟁이 있어? 내가 먼저 더 섬겨버린다는데.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세상에 오셨고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 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또 이 말씀 역시 경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시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7,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해요. 순종을 못 한다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못 산다고요. 이게 뭐냐? 경건치 않음이에요. 이것이 경건치 않음이에요. 경건은 그럼 뭐냐? 경건은 하나님의 법에 두말 없이 내가 아멘,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건은 내 육신이 하자는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는 천국 말하면서 삶은 계속 세상 육신에 묶여갖고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나라도 더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그럼 뭐냐? 이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잘한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 증거인 거죠. 교회 처음 다닐 때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이거는 아니죠.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내 삶의 10%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10년 지난 다음에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제 50%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 가는 길이고 하는 일이고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내 앞에는 언제나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항상 두 가지는 전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이기는 거고 성령이 쭉 빠져나가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다시 옛날 육신에 하던 일이 생각나고 그놈이 이겨가지고 맨날 인상 찌푸리고 그냥 이게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제대로 예수 믿는 일 하도 못하고 그냥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짓만 반복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육이냐 영이냐, 육을 따를 거냐 영을 따를 거냐. 육을 따르면 사망이고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고 등급이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령 충만의 길을 가므로 영이 육을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성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지금도 옛날 바울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육의 길이냐 영의 길이냐,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막바지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고 개인 기도에 더 열정으로 쏟아붓고 영으로 찬양함으로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영이 성령을 따라가서 육을 언제나 이겨버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